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요즘 무더위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의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도 많으시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미소로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소 짓게 해주실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신간 예수 동행 오직 믿음에서 예수 동행 오직 믿음, 이 책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실질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내용 중에 좋은 글이 있는데요. 우리 제목은요. 주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성령의 열매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팔복에도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의 특별한 덕목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성인에게는 그것을 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의 기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온 집안이 어두운 분위기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이 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시험을 망쳐서 속상하겠지만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떠올려봐. 그리고 그 감사한 일을 적어보자.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려보렴. 딸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생각해보니 시험 외에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었고 다시 힘을 내서 도전하여 결국 대학에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살리고 생각을 바꾸며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순간을 오직 감사로 살아보기 바랍니다. 김명혁 목사님은 초등학교 시절을 평양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공산당 정권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주일마다 교회로 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이면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 꾸중을 들어도 다시 교회로 향했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탈북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탈북 도중 인민군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인민군이 손들어 멈춰 하고 외쳤지만 목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얼굴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건너 탈북에 성공했고 홀로 남한에 정착하여 어렵게 공부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후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그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감사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결코 감정에만 의존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훈련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나 1시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를 배우는 이 훈련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불평, 원망,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상황,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불평과 염려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염려가 아닌 소망으로,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소망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평을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훈련이며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감사도 그 안에 꼭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 보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감사에 인색했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잘 되지 않고 마음이 아직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자동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들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마르셀 프로스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심의 감사가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흘러나올 때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때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감사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은 말해요. 더 많이 가져야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맙게 여길 때 그것에 감동하셔서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게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결정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규장에서 한 30여 년을 넘게 일하다 봤더니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많이 겪게 됐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지금 양재동에 있는데 여기에 오기 전 단계 남의 건물에 새를 들어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가피풀이 창조 전이었죠. 가피풀이 태어나기 전에 충무로 쪽에 저희 규장 사무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은행인데요, 그 은행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그 은행이 있었고 그때가 아마 10층 건물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6층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쪽에는 기독교 서점협의회 사무실이 있었고 그 반쪽을 저희가 썼어요. 그때 우리 고 여운학 장로님이 대표로 계셨고 저는 그때 마케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거기에 이제 주문 오면 가져갈 책을 보내줄 창고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책 주문 오면 거기서 책을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화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행원들과 같이 타고 다녔죠. 그래서 그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굉장히 저희를 못마땅했어요. 뭐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불편해 보이고 사무 공간에 웬 책들이 왔다 갔다 하냐라고 뭐라고 하고 새 들어 사니까 계속 무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살았죠. 막 화도 나기도 했지만 저희 그 아버님 여운학 장로님께서 괜찮다, 감사해라, 하여튼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셨죠. 저는 막 감사가 안 나왔죠. 근데 아마 계약 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 지나고 갱신하지 않고 이제 저희를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여름이었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물바다가 된 거였어요. 옥상에 있었던 그 물탱크가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게 내부로 흘러들이면서 내부에 있었던 천정들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그냥 폭포처럼 떨어졌죠. 그러면서 재고로 쌓아 있었던 모든 책들이 거의 다 물에 잠기고 막 들어가게 되었죠. 제품으로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완전히 갑과 을이 그 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번 그 관리하는 부장님인가 있었는데 맨날 저희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했던 분이 이제는 반대가 됐죠. 왜냐하면 이게 본사로 알려지고 뭐 문제가 커지니까 자기네가 충분히 배상하겠다, 이거를 문제화 안 시켰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이거 문제화 했죠. 막 그냥 본사에 연락하고 이런 걸 할 텐데 거기에서 아버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항상 얘기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감사합시다 했죠. 업무 공간도 물에 잠겼고 굉장히 불편했었죠.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 물 다 쓸어내리고 물 빼고 이제 다 내려갔죠. 저한테 정확히 피해액을 확인해봐라 해가지고 피해액을 이제 확인을 했었었죠.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악성 재고들도 있고 책이 잘 회전이 도는 책들이 있었는데 자주 주문이 와서 회전되는 책들은 거의 다 안 젖었고 악성 재고들이 거의 다 젖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악성 재고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려면 파지로 팔아야 되는데 그때 파지도 잘 안 사갔어요. 돈을 주고 재고 정리를 해야 될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물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그 피해액에 그 책들이 다 포함이 되었어요. 돈을 되려 우리가 주고 폐품 처리를 해야 될 책들이 그 물이 들어오면서 그 책의 정가대로 다 계산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돈으로 몇 천만 원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저희 규모에서는. 거기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 준비가 있었었고 보험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며칠 있으면은 저희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사를 나갈 때 출판사가 움직이려면요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옮기는 비용, 뭐 새롭게 설치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사무 공간에 대한 비용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용산의 삼각지로 이제 이사 가는 그 시기였는데 그 금액을 받고 우리가 이제 뭐 본사에 안 알리고 뭐
있으니까는 또 위로금조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더 돈을 책정해서 주셨었죠. 그 돈을 딱 받았더니 우리 딱 이사 비용이 나왔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물난리가 저희한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정말 귀한 하나의 사건이 되었죠. 그 일을 겪으면서 참 감사하지 않을 게 없겠구나. 안 좋은 상황일 때 감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그 상황이 나한테 복된 상황으로 되는 거라면, 그때 감사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한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미리 감사하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차 사고가 생겨도 감사하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함을 보시고 더 큰 것을 주실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느끼는 건데,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감사인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었고, 저도 그렇게 훈련하려고 하고요. 추우면 시원하다라고도 감사하고요. 더우면 따뜻하다라고도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없어지면 허무한데요, 감사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받아내기 때문에 사탄이나 마귀들이 더 이상 해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쟤는 무엇을 해도 감사로 받으니까 마귀들이 허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왜 더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피풀 성경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요, 한 줄 감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요, 감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글을 올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감사가 카운트 되고요. 또 그곳에 엄청나게 감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를 봤더니 우리 가피풀에서 모든 사람들이 올린 감사가요, 443만 9,523번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 있습니다. 11만 9,680명이 함께 참여해서 감사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 보시면 감사하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나도 감사가 쌓여가는 거 계속 카운트가 되고 내 감사들의 히스토리를 쭉 볼 수 있으니까는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감사 잘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롬파리팔의 그 정신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꼭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염려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염려가 아닌 소망으로,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소망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평을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훈련이며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지만 저희는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댓글은 감사의 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댓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마 중에 식구들이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